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23절, 24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오늘 제목은 왕의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심,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15살의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자기의 고국을 멸망시킨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20살의 나이 때, 그러니까 태자 때부터 막 점령 사업을 막 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막 점령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와 이제 남쪽에는 이제 이집트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와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애굽도 가서 막 박살내고 하는 이 왕자 느부갓네살인데, 이제 본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유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일찍이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 남유다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멸망을 시킨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BC 586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있다가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느부갓네살 왕, 무시무시한 왕이 어느 날 집권 2년차 되들 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데 너무 알 수 없는 꿈을 봐가지고 이 꿈이 대체 무슨 꿈인가 싶어서 자기의 그 술사들, 박사들, 주변에 있는 그 지혜자들, 그 띵크탱크라는 그 자기 주변의 그 지혜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 꿈을 해석하라, 꿈을 알아맞혀라.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내 꿈이 먼저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해몽을 할 텐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꿈을 얘기 안 하니까 대충 얘기했다가는 또 이 엉터리 같은 놈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수사들이 막 계속 좀 가르쳐 주셨더니 그게 오히려 그 불에 기름 부은 것처럼 왕이 더 분노해가지고, 너희들이 계속 그동안 이렇게 나를 거짓말로 꾸며가면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진노하면서 결국은 다 죽여라. 너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들 다, 모든 술사들,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엄한 명령 안에, 그 왕의 명령에 그 다 죽이라는 그 살생부, 그 죽이라는 명단에 다니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죽게 생겼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와가지고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왕 앞에 좀 인도해달라. 그래서 나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다니엘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했는지 알 수 있죠? 근위대장, 그 왕의 명령을 받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지혜자들을 죽이는 그 총책임자, 그 사람하고도 친했고, 이미 환관장하고도 친했고, 환관장과 다니엘 사이에 또 감독도 친했고, 두루두루.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친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하고 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근위대장이 이제 다니엘 데리고 왕 앞에 갔을 때 왕 앞에서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겠다, 알아맞힐 수 있겠다. 단지 시간을 좀 다오. 시간을 다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얼마의 시간을 줬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얼마의 시간이 안 나와 있지만 아마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삼세판, 새 이런 거. 많이 잡아야 뭐 한 3일. 많이 잡아야 그랬을 텐데,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게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도회 예배가 많이 있는데 1년 12달 365일 중에
제일 뜨거운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가 무슨 기도회냐면은 수능 학부모 기도회. 그러니까 수능 당일날 수학 능력 학력고사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 당일날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기도회. 그 기도회는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막 세계적인 기도회 같아. 얼마나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지.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 한국은요, 어떤 외국 사람이 비행기를 딱 탔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시간이 됐는데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하더래. 그럼 이게 출발 안 하냐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왜 출발 안 하냐고 막 웅성웅성하는데 방송이 나오라는 거예요. 방송이 나오는데 네, 지금 수학 능력 듣기 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다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랬는데 무슨 시험 본다고 비행기도 안 뜨나? 근데 그게 실세예요. 막 그 당일날 시험 보는 데는요. 시험 시간도 길어요. 막 60분, 70분, 어떤 분 100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지금 우리 60분 드린데도 여러분 막 1시간 좀 넘어가면 막 여러분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기도만 100분 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치지도 않아요. 엄마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후 1시인가 2시까지 하는데도 말이에요. 흐트러지지 않고 말이에요. 엄마들이 막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쥐야쥐야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 이게 진짜 기도구나. 근데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 아주 그냥 거창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왕이 하나님 있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옵소서. 선교의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지혜자들과 같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이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것도 서러운데 이 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어떨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 황관장 밑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훈련받을 때도 왕의 진미와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나는 안 마시겠습니다 할 때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혈색이 좋아졌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장 끊으면 좋은 변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거기 술 끊으면 좋은 내용, 모르는 거 우리 상관없지만 막 여러 종이 막 있어. 또 담배를 끊으면 좋은 쭉쭉 나왔어요. 근데 그 우리랑 상관없는 건데 탄산을 끊으면 당장 나타나는 좋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막 배에 가스가 줄어들고 치아가 마모가 안 되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여러 개 있더라고요. 또 밀가루를 끊으면 좋은 게 여드름이 없어지고 이것도 더부룩한 것이 없어지고 소화력이 좋아지고 막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 고기를 끊으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읽어봤어요. 봤더니 피부가 깨끗해지고 속이 더부룩한 게 없어지고 깨끗해진 피를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심장 관련에 진화하는 발병이 낮아지고 당뇨병의 위험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또 심지어 여러분 이 가스 있죠. 가스가 냄새가 나지 않고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기를 끊은 게 이게 근거가 있는 것 같아. 여기 피부가 깨끗해지고 이런 좋은 거 있잖아요. 정말 다니엘은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 이 황관장이 인정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출전해가지고 야구선수가 말로 홈런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 늘 훈련 잘하고 잘 잘 이렇게 성과가 있던, 성적이 좋았던 선수가 정말 말로 홈런을 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작은 것부터 그렇죠? 그리고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첫 번째, 왕궁의 위기와 다니엘의 기도 응답입니다.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 지금 왕궁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서 난생 생기지도 않은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피해 살육이 지금 있는 거예요. 피바다가 지금 온 왕궁을 덮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이유로, 지혜 잘하는 이유로 왕의 꿈을 해석 못했다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마당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살육이 딱 멈췄어요. 웬일이야?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나가가지고 꿈을 해석하겠다고 시간을 벌었대. 그래? 어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온 왕궁의 이 관심과 집중이 누구한테로? 다니엘에게 막 쏠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과연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왕 앞에 나올 것인가? 다니엘 입장에서 또 얼마나 중압감이 있겠어요. 지금 18살밖에 안 됐는데 15살에 잡혀와가지고 3년 지나서 그 어린 나이에 온 그 왕궁의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다 등에 메고 기도하는 거예요. 졸지에 정말 이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이 노예의 소년 한 사람에 의해가지고 지금 많은 지혜자들의 운명이 지금 좌우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루 만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19절, 다니엘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 그죠? 그날 밤에 무엇으로?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환상. 자, 왕은 꿈이죠. 왕은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은 어떤 꿈이에요? 멀쩡한테 나오는 게 꿈이 아니잖아요. 꿈은 항상 비몽, 사몽, 그다음에 막 이럴 때 잠들어서 보는 게 꿈이잖아요. 그때 꾸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꿈이 아니라 뭐예요? 환상으로,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이 쫙 보여주는. 여러분, 환상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환상 경험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상 별로 안 좋아해요. 예.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성경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물론 성경이 있기 전에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 무슨 하나님이 무슨 환상으로, 물론 환상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여러분 환상을 찾지 마시고 꿈을 꾸지 마시고,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지 교회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다니엘 꿈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 좋은 집에서 좋은 편안한 자리 다 남겨두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 잠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30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참고적으로 저는 87년도에 결혼했어요. 198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올해 37주년이에요. 거의 이제 40년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 초자 아니지. 젊었을 때죠. 하여튼.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 올해 목사님 꼭 애가 생길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애가 생긴대. 그래서, 그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뭘 생겨.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젊었을 때는 툭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뭐, 환상을 봤다는 거야.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막 이런 뭐 환상을 봤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알고 봤더니 다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안 해요. 꽝.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래서 환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정말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이고, 집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고,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귀 기울일 수 있어요. 물론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교회, 집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아니더라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부모님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좋은 인격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환상, 그런 거 제껴놓고 무슨 꿈,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나한테만 그러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나가는 어떤 집사, 김 집사 일로 와봐 부르더래. 왜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 보니까 집사님 옆에 웬 개가 한 마리 따라다니더만 조심해,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그런 걸 봐서 알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한 수 더 위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환상이 어떤 거였냐면 다니엘 2장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머릿속에 있는 환상이 이러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미리 계시가 있고 그 계시는 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다 누구나. 느부갓네살 왕도 계시를 받잖아요. 이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이 해석하는 능력이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 듣기만 하고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이게 신앙의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실력이 말씀 듣고 이게 정말 어떤 말씀이구나 해석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해석한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약하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설마 이런 거 하겠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그래서 계시와 해석과 이 적용이 잘 어우러질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서부터 23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그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하나님을 막 높여드려요.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니엘을 막 주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까 기대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걸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와, 내가 이걸 봤어. 내가 깨달았어. 얼마나 이게 자랑거리예요. 그 고대 그리스의 아리키메데스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아리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부력의 원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력의 원리. 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 물체의 크기만큼 이게 뭐랄까 저항이 있는 거다. 크기와 비례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딱 나오죠.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내 몸무게만큼 이렇게 물이 나온다. 뭐 이런 대충 얘기인데 이 부력의 원리를 아리키메데스가 딱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빨개 벗고 그 자리로 벗은 채로 거리로 뛰어나왔어요. 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외쳤어요. 유레카! 소리 질렀어요. 유레카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I got it! 이거예요.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이게 유명한 거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봤으면 우리 같으면요. 이야, 이거였구나. 그럼 그렇지. 나니까 알았지 말이야. 나니까. 나오라 그래야지. 왕 앞에 오라 그래. 내가 큰 소리 칠 텐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니엘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다윗의 그 시편 말씀하고 또 거의 비슷해.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이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하나님 최고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높으심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신상이 어떤 건지 실제로 살펴보겠지만 이 신상이 어떤 거냐면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다음에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다음에 또 로마가 있고 뭐 그 이후의 시대 약 10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신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서 다니엘은
그렇구나. 지금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저렇게 설축을 해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바빌론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다 망하는 걸 그걸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최고시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말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지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탁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꿈의 해석을 들고 왕 앞에 서는 다니엘이에요. 자, 막 하나님을 막 보고 환상 보고 하나님을 막 높여들었지만 이제 딱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현실 세계로 돌아오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것을 왕 앞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이제 가기 위해서 근위대장을 부릅니다. 근위대장을 불러서 나를 이제 왕 앞에 인도하라고 얘기합니다. 24절이죠. 다니엘 2장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지금 왕이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벨론 성이 굉장히 큰 성이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성인데 거기에 왕이 죽이라 그랬더니 이 근위대에 있는 근위병들은 보이는 대로 막 다 사람을 죽일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 앞에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멈춰라 했는데 그 명령을 아직 못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 저 구석에서는 막 또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다 명령이 안 내려갔는데 아무튼 다니엘이 아리옥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봤습니다. 나를 왕 앞에 데려가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근위대장이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이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건가 하니까 그거 구별할 줄 알잖아요. 이미 다니엘은요. 다니엘 1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다니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소문나 있었어요. 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지금 내가 알아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발견한 거예요. 가자. 데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여러분 혹시 중국의 그 자금성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우리 은혜자매는 북경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가봤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금성 보고 온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경복궁 학고방이래, 학고방. 조그마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게 자금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궁이 큰 성이에요. 자, 지금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막 가는데 가면서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참 정치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궁에서 그 사람들의 아주 음모라든지 그들의 막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얘를 데리고 가면서 요 위기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가지고 내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니엘 2장 25절입니다. 볼까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들으리이다 하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리옥이 딱 다니엘을 들어가면서 왕이시여,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왕을 만난 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 입사시험 볼 때 왕이 3년 동안 그 사람 중에서 또 추려가지고 왕 앞에 세웠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이 10배의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10배의 지혜가 있어서 왕이 자기 측근에서 왕궁에 두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한번 봤어. 그리고 어저께인가 한번 또 만났잖아요. 자기가 데려가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왕이요 시간을 주십시오. 2번 봤잖아요. 지금 몇 번째예요? 3번째 보는 거야. 3번째 보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니 뭘 찾아, 이미 3번이나 봤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왕이요, 이제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할 건데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응? 내가 다 키운 사람이에요. 내가 다 돌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그런 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 아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아리옥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 앞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섰습니다. 26절 다니엘 2장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라 이르라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 왕도 웃겨. 지금 왕이 그 기회를 줬잖아요. 시간을 달라서 시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왔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해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물어봐. 네가 내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냐? 알 수 있냐? 물론 왕이 그동안 체면도 있고 채통이 있으니까 한번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래, 네가 정녕 나의 꿈을 알 수 있겠단 말이냐?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3번째.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의 다니엘의 대답입니다.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을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다니엘 2장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제 다니엘이 쫙 얘기를 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 지금 왕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번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신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해석도 못하니까. 당신 주위에 있는 이 박수, 술객, 지혜자, 점쟁이, 당신이 믿고 있는 이 브레인들, 이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당신들이 믿는 사람도 다 모르죠. 또 당신이 섬기는 그 신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건 누가 하셨다고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꿈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꿈 얘기 다 했을 때, 해석 다 했을 때 왕은 다니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절을 했다 그랬어요. 절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왕의 그 꿈은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당신이 꿈꿀 때, 그 왕이 꿈을 꿀 때 그 상황을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 언제 꿈을 꿨냐면 왕이 지금 20살에 막 전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금 한 25살쯤 될 텐데 그가 이제 즉위한 지 2년 됐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니까 집권 초기니까 왕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제국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해서 잠 못 주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너들은요 자도 자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직원들은 퇴근하면 끝이야. 근데 직장 오너들은요 퇴근해도 밤에 잘 때도 생각해요. 어떡하지?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이지? 또 이건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할까? 막 그게 오너들이잖아요. 똑같이 지금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끌 것인가 막 고민걸 하다가 그러다가 꿈꾸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 왕밖에 몰라요.
왕이 그때 침상에서 그때 본 환상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 맞아, 그때 그 상황에. 29절, 다니엘 2장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당신이 막 고민할 때 힘들 때 그때 본 환상 아닙니까? 라고 다니엘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여, 당신도 모르고 당신의 그 스텝도 모르고 당신이 믿는 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당신이 계획하는 것이 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그 스텝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젠다, 그것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실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명령 한마디만 하면 말이야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다니엘은 기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 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해석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똑똑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낳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는 그 설교할 때 그 한 분 막 사인 쫙 했던 분 있다 했잖아요. 회사에서 술 안 먹고 막 술자리에 있다가 그 외부 그 바이어가 당신이 사인하셔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니까 내가 했던 것도 해도 돼. 일본에 가면 도쿄하고 오사카 사이에 그 레인을 깔았던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KTX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레일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레일을 정말 하여튼 진동이라든지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보수하고 막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역사가 긴 이 신칸센이라고 그 일본의 고속철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많은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작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어느 기간은 사고도 안 나고 보수도 별로 안 하고 아주 안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대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안 나오는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와다시와 크리스찬 데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제국 앞에서도 압도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